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목사 채널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무실에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 타일 공사 중이어서 막 여기저기 소리가 나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영상을 제작을 못할 것 같았는데 그냥 그래도 이번 주 내내 너무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번 주엔 예배도 주일 예배도 5층에서 온라인으로 드리게 돼서요, 시스템을 지금 구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지를 하나 드리면은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 또 내일 새벽 예배부터 교회 홈페이지, 교회 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예배가 송출이 되는데, 혹시라도 그게 안 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박 목사 채널을 통해서도 스트리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이 안 나온다, 그럼 박 목사 채널 들어오셔서 예배를 보시면 이 소리는 조금 이제 전체적으로 조금 음향이 좀 떨어지더라도 전체적인 상황을 보실 수는 있다, 이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전히 좀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좀 가리려고 가렸고요. 접촉성 그 피부염이랍니다. 그래가지고 전염이 되는 건 절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약 먹고 지금 병원 치료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자극이나 또 마스크 오래 쓰고 그래서 또 알러지 어떤 반응이 일어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생긴 얼굴이 이렇게 돼서 참 저도 참 속상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자, 오늘 본문은요,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26절로 잡았습니다. 1절은 사실은 지난 시간에 어제 말씀인데요, 포함해서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시는 곳마다 예수님의 권위가 드러났다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그러니까 이 초반을 읽으실 때는 예수님의 권위에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됩니다. 어제 보셨을 본문인 1절부터 1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 있죠. 그 말씀에 베드로는 즉시 자신의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또 덩달아서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죠.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베드로가 어떤 계기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느냐, 이겁니다. 도대체 무슨 계기로? 베드로는 가정도 있고요, 오랜 기간 직업도 있었던 사람이고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 한마디에 그냥 다 버리고 따를 수가 있었는가? 본문을 잘 보시면 예수님을 이 베드로가 가볍게 그냥 확 따른 게 아니라 지나칠 수 없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먼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많은 사람이 모였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들이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고 좋은 말씀을 들으려고 왔어요. 하도 사람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예수님은 사람들을 호숫가에 모으시고 예수님이 배 위에 올라타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죠. 이때 마침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빌려 타고 올라타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배 위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동안 베드로 옆에 있었겠죠.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가르치는 천국 복음을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베드로의 마음이 녹았을 거고요. 베드로는 배 위에서 바로 자기 앞에서 산보다 크고 구름보다 웅장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위대한 말씀은 베드로뿐 아니라 사람들을 감동시켰고 그 마음을 흔들었을 겁니다. 마음이 막 녹아있고 흔드는 상황이에요. 근데 말씀 들었다고 갑자기 베드로가 변하진 않았겠죠. 갑자기 다 버릴 수는 없었겠죠. 그런데 이때 베드로에게는 한 가지 사건이 더 일어나게 됩니다.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완전히 이 베드로가 매료당하는 한 가지 사건이 경험을 하게 되는데, 뭐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씀을 마치시고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 베드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건 몰라도 고기 잡는 일에 대해서는 만렙이에요. 어부 만렙을 이미 넘긴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물고기 잡는 데 있어서는 초렙이에요. 초렙. 요즘 레벨 얘기하잖아요. 초렙이에요. 그러니까 감히 예수님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했더니 그 말씀을 듣고 뭐라고 대답합니까?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제가 밤새도록 그물질해도 못 잡았지만 내 경험이나 내 기술을 얘기하면 예수님 말씀에 대해서 받아치고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할 수 있는 이유가 많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믿고 말씀에 의지해서 던지겠습니다 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경험이고 뭐고 다 버리고 말씀하셨으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거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힌 겁니다. 그동안의 상식이나 모든 것들이 필요가 없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날 그 자리에서 베드로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경험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말씀이 실제가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되는 사건을 경험했어요. 베드로는 즉시 예수님에게 제가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떠나가시라고 요청합니다. 이것도 역시 배에서 들은 말씀을 근거로 이 예수님이라는 분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보인 행동이겠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때 나온 거죠. 그리고 베드로는 그 말씀에 아무 고민 없이 즉시 순종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경험했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러 모으신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말씀의 권위를 나타낸 사건이라고 보는 것이 더 옳지요. 이어서 오늘 이제 해당되는 본문입니다. 문둥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이 12절부터 16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 되게 간단해요. 이 사건을 보면 어떤 문둥병자가 예수님 찾아와서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하죠. 이 사람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온 사람이에요. 믿고 온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놀라운 거예요.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고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한다. 깨끗하게 되어라. 문둥병자가 예수님에게 요청한 부분을 다시 보십시오. 이 사람은 예수님이 원하시면 당신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지 저를 만져주세요 내 몸에 손을 대주시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가 어떤 사회입니까? 엄격한 율법의 영향력 아래에서 정결함과 부정함을 구분짓는 사회가 유대 사회입니다. 율법적으로 볼 때 정결하면 하나님의 예배도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좋은 거고 부정한 자들은 다 이 모든 것에서 배제되는 사람이 이 사회가 유대 사회예요. 부정한 거 엄격하게 배척하는 사회입니다. 율법적으로 볼 때 문둥병자는 가장 부정한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부정한 사람에게 손을 대면 그 사람도 부정해진다는 것이 율법의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도 부정한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고 고쳐주셨어요. 충분히 말씀만으로도 고칠 능력을 가진 분이 예수님인 것을 이미 4장에서 증명했어요.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말씀만으로 귀신을 쫓아내셨고 말씀만으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굳이 율법이 손대지 말라고 금지한 문둥병자에게는 굳이 예수님이 손을 대서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이신 예수님의 행동은 우연이 아니라 완전히 의도된 사건입니다. 하나는 이렇게 문둥병자라도 나는 정말 사랑한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이 사건으로 예수님은 예수님의 권위를 또 하나 보여주신 거예요. 뭐냐? 율법의 권위보다 내가 높다 이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죠. 부정한 것에 손을 대는 모든 것이 부정해진다는 율법의 원리를 넘어서는 존재가 예수님이다.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그죠?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바꾸시는 능력자, 권위자가 예수다. 이걸 보여준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이어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 있죠? 너무나 유명하게 지붕 뜯어가지고 친구들이 침대 내려가지고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사건. 여기도 이 사건은 아주 유명하니까 뭐 설명 필요 없죠. 근데 이 사건을 보통 해석할 때 보통의 경우에는 친구들의 우정 아니면 포기하지 않고 지붕까지 뚫어가지고 열정을 이게 고침을 받는 열정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데 사실 이 사건의 핵심도 친구의 우정이나 열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에 있어요. 이 사건의 핵심 구절은 예수님이 직접 주제를 입으로 말씀하십니다. 24절에 보시면 그러나 인자가 이 세상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려는 것이다. 이미 예수님 입으로 이 사건의 의도를 말씀해 버리셨습니다.
앞의 사건에서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바꾸는 능력과 권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다면 이 사건에서는 아예 죄를 용서하시는 권위가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권세 중에 최고의 권세죠. 죄 용서의 권세, 최고의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다 보여주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권위를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권위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권위를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질병을 고치시는 능력뿐 아니라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바꾸시는 권위, 그리고 죄를 용서하시는 권위까지도 갖추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권위는 베드로 한 사람을 경험시키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바로 눈으로 보았고 경험하게 만드셨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반응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개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는데 26절입니다. 사람들이 놀라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기한 일을 보았다. 예수님은 놀라운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나 신기한 일을 보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신기한 일을 보셨습니까? 그리고 놀라운 예수님의 권위를 경험하셨습니까? 오늘은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놀라운 권위를 경험하는 체험 있는 신앙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늘 우리를 놀라게 하시는 능력의 예수님이 계셔서 오늘도 참 좋은 하루입니다. 감사합니다.